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카드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카드는 간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돈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돈을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은 내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다만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실제 또 살 때는 돈을 믿고 사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중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따라서 직장을 구하고 돈을 따라서 이사를 하고 돈을 따라서 삶의 터전을 옮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카드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과 삶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과 여러분이 사는 것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따로가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말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저렇게 사느냐라고 비난을 듣습니다. 우리가 돈을 믿으면 돈을 따라서 살면 됩니다. 그게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란 이야기를 하고 직장에 가서는 돈을 쫓아 살아가고, 그건 이율배반적인 삶이고 성경은 이런 걸 가르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거,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것, 아주 중복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는 곳을 따라서 삽니다. 돈이 성공의 기준이기 때문이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돈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직장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업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그 직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지 돈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다 팽개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창한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 직장에 부르셨으면 그 직장에서 사는 게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부르셨으면 그 가정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는 것만 그의 나라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궁핍하게 살아가느냐? 그 돈을 쫓아 살기 때문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묵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옆에 이웃들에게, 야, 돈 때문에 아등바등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 서면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 간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교회의 사역을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근데 사역을 옮길 때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나의 철저한 기도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다시 하면서 20대 초반에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난 지금도 그 마음은 내 마음속에 변치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 선배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죠. 웃음 농담조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찬송가 중에 금지곡 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는 건 부르지 마라. 글로 보내면 큰일 난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나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우리는 가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어디라도 가야 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신앙과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 내가 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면 돈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게 되면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럼 초라한 인생을 사는 거죠. 부르심에 민감하면 돈을 노예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베라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여인들과 아이가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어요. 여러분, 사람 많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그들이 왜 이곳에 모였나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왜 이곳에 모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빈들이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장시간 배고픔과 주림이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볼래요? 6절.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한은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대책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대책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작전을 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시는 곳에 서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대책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전대차고 그에 뭘 채워 넣을까, 어떻게 우리의 줄임배를 채울까, 그거 고민하고 사는 것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난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편한 곳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대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카드 첫 번째가 부르신 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부르신 곳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가 부르신 곳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꼭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볼까요?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카드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것들이 공평하게 나누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평한 게 좋습니까? 불공평한 게 좋나요? 공평한 게 좋아요? 불공평한 게 좋나요? 뭐가 좋으십니까? 뭐 말은 안 해요. 그냥 삐졌나요, 내하고? 공평한 게 좋으세요? 불공평한 게 좋으세요? 공평한 게 좋죠. 여러분이 공평한 게 좋으면 여러분이 공평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공평한 게 좋다 그러고는 불공평하게 챙겨가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좋다고 고백하면 공평하게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이 뛰어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기를 원하세요. 불균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10명이 있어요. 10명의 가정이 있어요. 10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10가정에게 공통적으로 돈을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럼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만 원씩 나누면 공평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씩 딱 나눠주면 깨끗하게 모든 게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5만 원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20만 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7만 원을 줘요. 왜 그렇게 하시죠? 네가 스스로 나누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아니, 네가 나누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는 거 같고 내가 나누는 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어주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그냥 내 몫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누기 시작하면 받는 즐거움 기가 막힙니다. 주는 즐거움은 그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나누고 베풀고 받고 나누고 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잣대를 대가지고 딱딱딱 나누는 것, 이러면 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것도 정당합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나눔을 베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나누라고 합니다. 이걸 나누지 않으면 많이 가진 자는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게 되고요, 불안합니다. 좀 가져보시면 압니다. 가져보면 집 다 장가야 됩니다. 없는 사람은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는 자가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잃어버릴까 두려움하지 아니하고, 부족해서 짜증나지 아니하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진정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나누면서 공평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공평해지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불평하고 공동체의 건강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거는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실천했었고, 그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것, 넘는 것, 남는 것, 남는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지으면은 거기는 좀과 동록이 설고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도 어떤 부자는 남는 것을 위하여 창고를 지었고, 그리고는 그는 내 영혼아 즐거이 먹고 마시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서 이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나요? 왜 쌓아두는데 더 집중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눌까? 거기에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11계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그린 시냇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까마귀가 배부르게 먹고는 하나님이 엘리야 주라고 떡 줬는데 그거 내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겨놔버리면 엘리야 굶어 죽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나무 뒤에 안 숨겨두고 자기가 남는 거를 엘리야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했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까마귀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자꾸 먹고 남는 것 나무 뒤에 숨겨 놓으려 그래요? 여기서 나무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우리 아내가 즐겨 사용하는 기업은행.
쌓아두고 나면 마음의 안정감을 누려요. 아, 있다, 편안해요. 그게 돈을 쫓아가는 거지요. 그게 이게 있고 없고 떠나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안정감과 평안이 좌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없어도 하나님 존재하시면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죠. 우리는 까마귀보다도 못하죠. 우리 먹고 남으면 쌓아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궁핍해가지고 줄이고 배고파하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중에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 자꾸 크고 있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럼 다 쓰고 나면 공학금은 누가 내노? 아, 장가 가는데 집한테 해줘야 될까 이가? 그럼 있는 대로 다 쓰고 나면 아, 장가는 어떻게 하노?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맡기라. 아,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일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은 내일 내게 필요한 양식이 얼만큼 되는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채워주신다고. 그게 믿음의 카드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공평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마시는 것들을 아껴가지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아니, 내게도 부족한데요.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것만 채우기 아둥바둥 거리는 것은 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식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야만 합니다. 필리핀에서 태풍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감정으로 반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 이거 뭐 장로님 다 하는데 나는 안 할 수도 없고, 아씨 얼마 해야 돼?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보고 아, 너는 이번에 좀 참아라. 니도 뭐 너 새끼도 힘든데 참아라. 그러면 참으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나눌 때에 분명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감정에 의해서 나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누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부르신 곳으로 가는 것. 두 번째는 그곳에서 공평하게 나누셔야 돼요. 세 번째로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또 강조하면서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오늘 돈 이야기 하니까. 기분 나빠도 너무 감정 표현을 너무 진실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카드가 효과가 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곳에서 공평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그 공평한 곳에 순종해야 돼요. 아, 지금 이게 내게 더 필요한데요. 이게 내 절실한데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는 대책이 없는데요. 대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순종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나누기도 조금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런 평안 누려보셨나요? 아둥바둥거리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고, 다른 말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어떨 때는 감정에 의해서 일을 저지르면 짜증이 나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은 내 속에 있는 깊은 평안에서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앉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순종했던 그 감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불현듯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래서 내가요 얼마나 창고를 많이 지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다 대단하게 사업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믿고 내가 공평하게 나누어 순종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채워주신 건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뭐 내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아내 이야기니까. 사실 아내가 있으면 하기가 참 힘든데, 일부 예배 때는 참 좋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셔서 우리 아내를 다른 교회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또 이거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또 내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을 때의 일이었어요. 제주도에서 우리가 훈련 받는 동안에는 저녁 8시 되면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뭐 아내와 제가 이제 기도실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제 아내가 본 환상이 중국에서부터 북한으로, 그리고 남한, 우리 한국 땅까지 큰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주 시꺼먼 물이었는데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한국 동해로 넘어오면서 아주 맑은 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우리 아내의 마음속에 북한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네가 북한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사실 제 아내는 얼마 전부터 제가 FNK를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가 목회를 다 끝내고 나면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요, 내가 내 목회를 끝나면, 은퇴를 하면 이 북한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고 지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다 치우고 북한으로 가란 말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아내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게 북한에서 탈북했던 그 자매가 떠올랐어요. 네가 그 사람을 도우라. 그러면 그 사람이 훈련받아서 북한을 맑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왔다 갔죠, 예정자매, 장예정자매. 같이 뭐 공부했으니까 그 자매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 자매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뭐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도우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 도와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을 내보고 감당을 한다. 내가 좀 그 자매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내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우리가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내 주머니에 내가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 끌자, 이런 뜻입니다. 감동은 시간 끌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 우리 집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이 동일한 말씀을 남편에게도 해 주십시오. 남편이 동의하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거절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 기도하는 그런 의도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가 그냥 하면 돼요. 왜냐하면 가정의 모든 돈은 나는 얼마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냥 다 맡겨놓고 있고, 우리 사람이 다 관리를 하니까 그냥 하고는 내한테만 말 안 하면 감쪽 같아요. 감쪽 같은데, 근데 우리 사람이 왜 내가 감동되기를 기다려야 될까? 우리 사람도 시간 끌기를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여튼 우리 사람은 남편이 감동되기를 그랬어야 했는데, 나는 기도해보자. 일단 보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르게 역사하시면 몰라도 일단은 지금 우리 형편도 지금 만만찮은데 그렇게 나누고 베풀 만한 형편이 지금은 안 되었었어요. 거기에서 드는 경비들이 많아가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 보류를 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아침 6시에 일하면 6시에 아침에 큐티를 해요. 6시, 7시까지 1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묵상을 모여서 같이 하는데, 그때 묵상했던 구절이 이 요한복음 6장이었어요. 이 구절이, 이 구절. 1절에 15절까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내가 수십 분은 아니어도 정말 10번 설교를 했던 구절이에요, 이거는. 내가 외울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해야 되니까 1시간 동안 묵상을 해야 돼요. 1시간 동안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 제가 좀 식상해서 이 본문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읽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읽는데 성령이 내 눈을 딱 띄워서 보게 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6절이었어요. 6절. 6절에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다른 건 다 감동이 안 오는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 오병이의 역사는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또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려고 이 본문을 읽게 만드는구나. 무슨 시험이지? 무슨 시험이지 보니까 이런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떡을 어디서 구하겠냐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굶주린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대책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지 아셨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었어요. 왜 물었어요? 내가 그날 묵상하니까 왜 물었냐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 대답해요. 왜 물었어요? 대책이 있는 분이 왜 물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말을 주셨어요. 빌립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아셨어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거죠? 빌립아, 너는 지금 누구를 믿니? 너는 돈을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내게는 대책이 있는데 너는 내게 대책이 있는 걸 아니? 너는 내게 대책이 있는 걸 믿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돈을 믿었어요. 이게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누구를 믿니? 너는 하나님 믿니? 돈을 믿니? 너도 빌립처럼 똑같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할래? 아니면 나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다고 고백할래?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난 돈 믿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면 나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너 그동안 그렇게 살았니? 사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사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 아내만 알고 있죠. 내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아요. 교인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공평하게 하고 나누어 주는 일에 굉장히 인색했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안정감은 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말했어요. 너 누구를 믿니? 너의 대책은 돈이니 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가 그 노트에다가 그렇게 적었어요. 한 번에 잘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 되시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매일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적고 볼펜을 딱 놓으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나님이 딱 너무 막연하다 너. 그래서 내가 다시 실천사항이라고 딱 이거 구체적으로 뭐를 적을까? 그럼 적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적었던 그때 노트에 적었던 게 돈에 대한 결정은 여선지자에게 맡기고 순종하겠다. 여기서 여선지자는 아내를 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이 문장을 돈에 대한 순종은 여선자에게 맡기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딱 적고 볼펜을 딱 놓는데 머릿속에서 그럼 너 도와야 되겠네 이런 말이 팍 떠오르더라고. 그 자매가 탁 떠오르더라고. 아내가 그 전날 이야기했던 게 떠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졌습니다. 철저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적었으니까 그렇게 도우겠습니다 라고 딱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내가 묵상을 딱 끝나고 앉아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내 노트를 보자는 거야. 내 노트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묵상했는지를 서로 막 바꿔보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내 노트를 보자는 거야. 그 내가 보여줬어요. 노트를 딱 보여주면서 분명히 아내가 그 여선자에게 맡기겠다는 것을 딱 찍으면서 예정자매 이야기를 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런 나는 마음에 벌써 그러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 읽어보더만은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딱 짚으면서 순종하지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이러더라고. 내보고. 그래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도와주라고. 얼마를 도와주느냐? 그건 내한테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라고 말하니까 내 아내가 이거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데 내 이야기한다.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내 귀에다가 딱 이야기하면서 1,000만 원 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 100만 원 주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주님께 응답이 100만 원인데 이 여순자가 1,000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1,000만 원이 큰 돈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노? 내 주머니에 아무리 디비도 1,000만 원이 없어요. 그럼 내가 딱 인상을 기리면서 있나? 딱 그랬어요. 있다 그러는데 뭐 있다. 그동안 꼬개꼬개 모은 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있다 그러대.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딱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순종하기로 네가 금방 다짐했는데 네가 지금 딴지를 걸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쓱 편하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순종하기로 내가 글로 적었는데 말로 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하는데 글로 적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속은 편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에 바로 학교장을 만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플로잉 하겠다고 딱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해놓고 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딱 이야기를 하러 이번에 갔다 올게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학교장하고 둘이 계단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밑에서 앉아보는데 좀 더 기다렸으면 지난해나 감동이 좀 죽어들면 이게 500이 되고 300이 되고 막 바뀌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내가 솔직히. 근데 딱 이야기하고 딱 나오는데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처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도 몰라요. 그 예정자매 와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 간증할 때 여러분 혹시 기다마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 자매가 스쿨 다 끝나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래요. 전도 여행 가려면 800만 원 넘게 들고요. 스쿨에서도 아직도 돈 200~300만 원이 돈을 지급을 못 하고 앉아가지고 자기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기로 다짐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한 번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으면서 한 번에 1,000만 원 내가 채웠는데 한 방에 내가 꼽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신 건 맞죠? 여러분, 내가 채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매를 채웠다고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안 했으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다른 통로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온 사람들이 다 힘든 사람들인데 다 채워서 나갔거든요. 다 채워서 내 혼자 전도하러 못 갔지. 다 외국에 나갔어요. 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셨다고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이것은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감동이.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내 삶 속에 채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감정, 이게 없으면 무슨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는 순종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터무니없이 빵 5개를 띄워주면서 나누어 주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 때에 그 순종 뒤에 12바구니가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되어졌습니다. 이게, 나는 돈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의 필요는 돈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이건 어떤 목사에게만 주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누겠습니다. 더 많이 쌓아두는 것,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지 않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게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